샬롬. 7월 12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정동준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초겨울 어머니께서 김장을 담그실 때면 밤새 배추를 소금물에 절이시는데 아침에 나가서 배추를 뒤집어 보시고는 덜 절여진 건 다시 소금물에 담그고 또 너무 절여진 건 빼내서 찬물에 담그시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밤새 소금물 속에 들어간 배추가 소금기를 머금듯이 애굽에서 400년 이상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문화와 종교 또 그들의 세계관에 젖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바로의 강압적인 폭정 아래에 오랜 시간 노예로 살아가면서 주체성을 잃어버리고 무력감과 비관, 타성에 젖은 채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이 없이 그저 시키는 대로만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서 바로 가나안으로 옮기시지 않고 광야에서 40년을 머물게 하셨던 이유는 바로 이러한 그들의 노예 근성과 애굽의 신앙관, 그들의 세계관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음식을 담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그릇이 준비되어야 하듯이 애굽보다 더 강력한 가나안에서 그들의 문화와 종교, 그들의 세계관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단단히 빚어지고 훈련되어질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기 전 그에 맞는 그릇을 먼저 준비시키십니다. 만약 그것을 감당할 자세와 그릇이 준비되지 못한 채 받는 축복은 오히려 복이 아닌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아멘. 죽음의 신이 애굽을 덮치던 밤 10가지 재앙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을 꿈꾸며 애굽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첫 관문부터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가나안으로 직행하는 하이웨이가 아니라 그들의 앞을 가로막는 홍해였습니다.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그들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앞은 넘실거리는 바다로 가로막혀 있는 상황에서
그들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그들의 뼛속 깊이 박혀있던 노예 근성에서 나오는 원망과 불평, 비관과 절망의 말들이었습니다. 그냥 애굽에 두지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죽이시냐고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우리가 무엇 할 수 있다고 희망을 품었던가 하면서 비관하죠. 또 죽지 않았으나 이미 죽은 것처럼 두려움과 무력감과 절망감에 사로잡혀 이미 그들의 목숨은 죽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알아차려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을요. 하나님은 과감히 이스라엘을 수술대 위에 올리십니다. 그리고 애굽의 칼에서 빼내온 백성에게 오히려 자신의 칼을 들이미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미신 칼은 애굽의 칼과는 다른 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칼은 회복을 위한 칼이요, 나음을 위한 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인으로, 군사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뼛속 깊이까지 노예 근성으로 쪄들어 있었는지 쉽사리 그들의 체질은 바뀌지가 않았죠. 40년 동안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품으셨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하고 그들 스스로 죄의 길을 선택했다가 광야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본심과 뜻과 계획을 알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결국 광야를 통과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나가 격리를 해야 했던 사람들이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문둥병자들, 각종 악성 피부병을 앓던 자들, 유출병자들, 주검을 가까이 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들 말입니다. 처음엔 공동체에서 내쳐지고 또 가족과 떨어져 진영 밖에서 지나야 했던 그 시간이 심판의 시간이요, 또 그들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인지 알았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는 오히려 그 시간은 그들을 위한 시간이요, 회복의 시간이며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 그들의 영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진영 밖은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거절,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던 장소였다는 거죠.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을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 매를 드시고 징계를 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70년의 바벨론 포로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별의별 방법을 다 써도 도통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시고 깨우치시기 위해 하나님은 특단의 조치를 내리십니다. 그대로 뒀다가는 오히려 그들의 죄로 인해 스스로 죽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수르와 바벨론을 들어쓰셔서 가나안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그들의 몸과 영과 정신 속으로 침투한 우상숭배와 교만과 욕망의 죄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 반갑지 않은 긴 고난의 시간 속에서 그들을 고치시고 또 새롭게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말씀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그 사랑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광야에서도 가나안에서도 또 바벨론에서도 진노 중에라도 한 번도 포기하시거나 내려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영원히 사랑하겠다 약속하시고 다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신 가족들, 여전히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가만둘 수 없는 아비의 심정으로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이끄시며 다스리십니다. 때로는 진영 밖으로, 또 때로는 광야로 내몰기도 하시고, 때로는 아픈 수술대 위에 올리시기도 하시며, 때로는 매를 드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쓸어안기도 하시면서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신의 자녀로 빚어 가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는 시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자들입니다. 설령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원치 않는 광야요,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 해도 그래도 말이죠.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나는 너희 아버지요, 너희는 나의 아들이요 딸이라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하신 말씀을 오늘 마음에 새기고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내어드리는 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택하심과 구원하심 이후엔 성화의 과정이 남아있듯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거룩하게 빚어가시며 온전케 회복시켜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때론 반갑지 않은 광야를 지날 때도 있고 외롭고 어둡고 힘든 바벨론의 포로기를 묵묵히 견디고 버텨야 할 때도 있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시려는 생각임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원한 사랑이 머무는 광야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만지시고 고치시는 광야에서 오늘 내 인격이 더 성숙해지고 내 믿음이 더 견고해지며 내 영이 더 새로워질 때 아버지의 자녀로 온전케 되고 자유케 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 더 깊은 묵상 시간에는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 함께 듣고자 합니다. 오늘도 나를 거룩하게 하고 온전케 변화시키시는 광야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 손 맞잡고 걸어가는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